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나의 목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하게 져도 미리에 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거룩한 주의 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오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극진하심이 오늘 우리에 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우리 마음을 흔들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 올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기존의 모습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우리의 모두를 바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기쁨의 사랑의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꾸짖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모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아랠 때, 아버지와 교감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변화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많이 느끼곤 합니다. 변화받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한계인가,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나이다. 주여,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을, 구습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남은 기간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잘 왔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한두 달간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성기산 목사님 목회를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 노주서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내절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더 부흥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신내절교회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안 될 일이 무엇이겠나이까? 하나님께 우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를 출입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리하여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큰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에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지금 또한 굉장히 위급한 시기임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전쟁,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한반도의 위급한 상황을 외신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있는데 참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가 위급함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라고, 아버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전쟁의 부하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6.25를 겪은 정말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해 본다면은 참혹한 그 전쟁, 우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물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평화의 무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또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아우성들이 아버지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경제를 살리게 하시고 경제를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국가 경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섭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 사리 사역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그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는다면 패망의 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이때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 교회에 출입해서 친구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노의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반드시 응답받는 일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의 갈등을 느끼는 여러 가지 성도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성기산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에 참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이루어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정신과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그 말씀을 새기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돕는 많은 성도들, 그 손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365페이지 사사기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을 다 같이 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뚜렷한 그 사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등장을 한 이 사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여 년 동안 그들이 학대를 받고 지배를 받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사사 드보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부르짖다, 기도하다라는 예배드리다, 제단을 쌓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근데 낙심을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분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과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는 여러분과 제가 끊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웃도 왼손잡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사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 모압으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보라가 여선지자입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바락과 함께 그들이 나라를 구출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주인공이고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바락이나 더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더보라를 통한 바락을 통한 이 20년 동안 압제를 하던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에웃이 있을 때에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80년이면 그거 좀 1세기 아니에요? 여러분, 80살을 살았다라면은 평생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가나안 왕 야빈, 그 하솔이라는 곳은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한 성읍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야말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징계인 줄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군대 장관 시스라도 함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총지휘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여기에 그의 이름이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무기라는 것은 철병거 900대예요. 철병거이면은 오늘날 핵무기와 맞먹는 무기예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에 이스라엘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철병거라는 무기는 말 그대로 철로 되어진 수레인데, 이것은 평지에서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산악지대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야지대를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할 때 많이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평야지대를 많이 정복했더라면 철병거 900대 아니라 9,000대가 있어도 만약에 산악지대라면 그 철병거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철병거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파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게. 이 파셨다는 것은 마카르인데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받고 물건을 양도하는 노예로서 파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으나 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원수들에게 그들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은 이렇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너 갈 대로 가라. 그리고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채찍에 매를 들잖아. 아니면 꾸중을 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 올바른 길로 훈계하고 인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분명히 인생 채찍으로 또 매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인생 매가 지난번에는 모압으로,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여러분, 돌아가면서 지금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이 존재해 놓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국가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는 더불어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선지자는 네비야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원래 선지자 나비가 이 남성 선지자인데 이 나비의 여성형이 네비야로서 여성 선지자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감을 받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나비 혹은 네비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과 위로 또 직언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보라가 있는 원문인데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으며 또 적에게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원래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가 이 성전의 등불에 심지를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극히 보잘것없는 일에 쓰임을 받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강한 자만 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쓰임을 받는, 결국은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되어졌고, 또 이 종려나무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쳤던 그때의 이 종려나무가 바로 그 팔레스틴에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종려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렇게 일컬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납달리와 또 스불론의 용사들을 10,000명을 발악을 시켜서 불러 모으게 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가나안과 접경을 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들에서 10,000명을 불러 모으게 하여서 이제 다볼산으로 이들을 올라가게 합니다. 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했을까? 이 다볼산은 약 해발 588m 정도 되어지는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왜 그 산으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10,000명은. 철병거 900대가 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10,000명을 산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7절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게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통역을 하면서 이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이 다볼산으로 불러 모았는데, 다볼산으로 불러 모은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고 또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기손강이 이 가나안 야빈과 이 다볼산 사이에는 기손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손강은 길이가 약 40km 정도 되어지는 것인데, 이 기손강은 와디, 건천이에요. 비가 올 때에는 물이 흐르지만은 비가 안 올 때에는 마치 도로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 기손강쯤이야 걱정 없이 건너서 우리가 저 다볼산에 있는 저 적군들을 물리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군대들을 물리치리라고. 그런데 마치 다볼산으로 10,000명이 불러 모아 올라가서 이제 이들이 다볼산을 향해서 진군하려 할 때에 하나님 폭우를 쏟아부었어요. 폭우를 쏟아부으니까 기손강이 범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들이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스라 장군이 패전을 하고 걸어서 도망을 하다가 나중에 그도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략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졌어요.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도 하나님이 이 철병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사람이나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정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전쟁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락이 승리는 하되 영광은 여인에게 빼앗깁니다. 8절로 9절을 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용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10,000명을 불러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하는 말이 제가 혼자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바락이
침략한 자였어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 다볼산으로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동력의 역사가 아름다운 겁니다. 드보라 혼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바락 혼자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통역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통역을 하여 전쟁에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은 이런 일을 왜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커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혼자 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동역자들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였고 아굴라는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요 헌신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석계역 부분에 조그만한 개척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 다 해봐야 10명 아래쪽이에요. 근데 교회가 유지가 돼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헌신자를 제가 조남이나 얼굴을 보았습니다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여러 가지 면으로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조그만한 개척교회지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베라니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기리란 이 말이 바로 이 야일에 대한 말입니다. 헤베라니 야일. 이 시스라가 철병 900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포를 쏟아부으니까 진창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이 걸어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이 헤벨의 그 집에 평상시 이 왕래가 있었던 집이라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잠자는 동안에 이 헤벨의 아내가 말뚝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박아서 결국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 장군이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라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이 멸망당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통력이 있었던 거예요. 더브라를 비롯하여 바락, 또 여기에 야일이라는 이 헤벨의 아내,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바락의 이름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족하리로다. 여러분, 큰 용사로서 그가 10,000명을 더보라와 함께 이끌었던 바락도 히브리서 기자는 훌륭한 이 사사와 용사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내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과 열방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이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을 쓰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통역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을 당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80년 태평 세월을 누리다가 또 그들이 범죄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20년이나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고 또 바락과 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다시 한번 승리와 자유를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은 능히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절기에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모든 교우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월상 예배가 11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주제 전도 행사가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 너는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에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